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으나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동참하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의 문제가 드러났고 그 문제 가운데 세금, 흉년 문제는 어찌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귀족과 민장들의 높은 이자 문제는 느헤미야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이자를 받지 않기로 귀족과 민장들이 동참함에 온 백성이 온전히 찬송할 수 있었더라. 여기서 느헤미야,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안 된 느헤미야의 말에 귀족과 민장들이 늘 높은 이자를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동참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물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했을 것이고, 그러나 특별히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던 공식적인 직함이 바로 유대의 총독, 유대의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총독의 사례, 녹이 있었고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유대 총독의 자리는요, 모든 귀족과 민장들 기득권층에서도 최고 우두머리였다라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유대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사법, 군사, 행정의 최고의 권력자, 그러니까 유다 총독은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총독의 특권을 느헤미야는 포기하였더라.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총독의 녹, 당연히 받는 총독으로서의 월급, 연봉을 받지 아니하였다. 왜요? 총독의 녹은 당연히 유다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15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앞선 총독들은 총독의 녹 이외에도 상당한 금액을 백성들에게서 빼앗았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아니하였다. 16절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땅은 예나 지금이나 대단한 투자 수단입니다. 그리고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노른자 땅을 차지하는 거지요. 그러나 힘 있고 권력이 있는 총독으로서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장위동 19역 재개발, 그것이 수년 동안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이유가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한 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회는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재개발에 포함되었어요. 감정평가를 받아보니 대략 82억 원.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그것보다 7배, 거의 600억을 달라 요청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소송을 갖고 그 재개발 조합이 법원에서 소송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7배의 돈을 요구한 거지요. 흔히 말하는 알박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그 교회를 빼고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땅은 분명히 매력 있는 투자 수단입니다. 그러나 땅은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교회는 교회일 수 없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막대한 권력으로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고위 공직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판공비, 그 판공비는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공비를 활용하여 총독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그 판공비도 느헤미야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총독으로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권한을 내려놓았다. 권리를 내려놓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십자가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생명, 부활의 영광은 당연한 권리 포기가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가 그리하였던 것이지요. 그곳의 생명이, 그곳의 회복이, 그곳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더라. 그렇다면 모든 영적 지도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가? 또 그것은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던 느헤미야는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 이슬만 먹고 살았는가? 아침, 점심, 저녁 금식했는가? 그것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총독의 권리를 당분간 내려놓고 포기하더라도 넉넉히 먹고 살 만한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 오기 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 페르시아로부터 엄청난 연봉을 받는 술관원, 이미 막대한 돈을 이미 모아둔 느헤미야. 세상의 법칙은 뭡니까? 돈이 돈을 벌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불법과 탈법,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세상의 법칙이라면 하나님의 마음과 법칙은 어느 정도 돈이 있고 부유하면 때로는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때로는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부자였어요. 총독의 녹이 없어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명을 위해, 십자가의 모습을 위해,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 총독의 녹과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귀족들과 민장들이 높은 이자를 받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 가운데 좋은 교회가 더 많아요. 한 교회가 출석 성도가 2만 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 그런데 예배당이 없어요. 주일날 근처에 있는 학교로 강당을 빌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당연히 그에 합당한 교회가 학교에 대금을 지불하지요. 그리고 주중사역을 위해 대형 교회니까 꽤 큰 돈을 들여서 교육관, 복지관을 세웁니다. 그러나 교육관, 복지관도 그 건물도 굉장히 큰 건물인데요.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을 했고 성도들은 99% 압도적인 지지로 그 일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권리 포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느헤미야는 또한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당연한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그러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잃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늘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생명을 위해, 신앙 공동체를 위해 때로는 나의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숙한,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때로는 나의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십자가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좀 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예술이, 언론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십자가 생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부여잡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좀 더 살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